이런 말씀을 드리면 신뢰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 13부에서 찬양을 할 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우리 교회 남성교회는 머리숱이 아직 풍성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영남신학교의 교수님들은 머리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채플 드릴 때 뒤에 앉아 있으면은 저희 전 총장님 머리가 거의 없으시고, 그분도 기독교 교육과 교수이자 지난번 총장이셨는데, 또 거기 신학 과장인 분도 머리가 하나도 없어서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머리숱이 가장 적은 과가 기독교 교육학과예요. 두 분이 완전히 거의 없으셔서, 또 한 분은 뭐 아직 50대 초대, 그분도 한 대여섯 명이 없으세요. 우리 영시는 그렇게 교수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장로의 신학들처럼 많지 않으신데,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뒤에서 체프를 드리는데 갑자기 머리가 까만 거예요. 모발 가발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마침 가을이었어요. 다행히 추워지니까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모르고 연구실에 친하니까 뚝뚝 열고 그냥 무조건 열었더니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연구실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 잠깐 여기 찬양 드릴 때 찬양이 물론 은혜를 충분히 받고, 또 참 우리 신구봉 교회 남성교회가 정말 풍부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만든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해답은 또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해답이 또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몸무게가 가장 가벼울 때 언제셨죠? 그리고 우리의 몸무게가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였죠? 힌트는 우리가 지금 이 성령 강림절이 다음 주일이잖아요. 그게 힌트예요, 말하자면. 우리 몸무게가 가장, 그리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퀴즈예요. 가장 가벼웠을 때, 우리 몸무게가 가장 무거웠을 때 언제죠, 여러분? 힌트. 언제죠? 네. 장로님이 약간 근접했어요. 제가 이 해답을 뭘로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한국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였냐면은 장대현 교회였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였는데, 그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이 퀴즈의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무겁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가볍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렸다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느끼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아주 뛸 듯이 가벼운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된 그런 경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실전적인 체험을 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실전적인 체험을 한 그 증거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용서를 받고 그때 그 뜰 듯이 기뻤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높이 점프를 한 적이 언젠가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그 기뻐갖고 우리가 뛰었을 때가 정말 그 가장 높이 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하는 성령 강림주일인데, 저는 바로 한 주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한국교회가 참 복 있는 그 교회예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한국교회는 그대로 체험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10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한 뭐 100여 년이 지난 뒤에 또 한 200년 지난 뒤가 되니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도 전해 듣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은 적이 있죠. 그때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땠는가, 그때 역사가 어땠는가 그런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행운이구나.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의 정말 생생한 그 역사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 강림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그런 생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깊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회개의 운동이었다. 그날 이제 1907년이었어요. 장대영 교회가 어디냐면은 평양에 있어요. 평양에 있고 이 장대영 교회는 그 토마스 선교사 순교한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와 깊은 연관돼 있는 그를 갖다가 살해했던 사람들과 그 일가 친척과 이런 사람들이 그 연관돼 있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1907년 하면은 참 한국 사람한테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뭐 작년 뭐 몇 년 전만 해도 남한과 북한의 아주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참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참 혼돈스럽고 염려하는 그런 시간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1907년은 한국 사람에게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1905년에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다 돌아가고 일본의 이 조선을 향한 대한제국을 향한 야욕이 노골화되는 때였어요. 그리고 미국은 또 필리핀을 침략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서로 밀약을 맺어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을 때 그럴 때가 이제 1907년이죠. 1907년 우리에게 아무 희망 없고 우리에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그 자기 대한제국을 일본에 이렇게 편입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제국에 속해 있는 우리의 선조들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두렵고 그리고 너무 혼돈스러운 시간. 확실하게 뭐가 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대현 교회에 허락하셨던 성령의 그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작지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도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의 다락방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너무 절망스럽고 그리고 혼돈스러웠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선물로 확실해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런 50일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깊은 기대에 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뭘까? 그런 굉장히 혼돈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 떠나가신다는 거, 옆에 계셨던 분이 떠나가신다는 게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은 결혼을 하면은 나중에 배우자가 되고 그렇지 않을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떠나신다는 게 참 떠나신 다음에 그게 우리에게
실감이 되지 사실은 그 전에 우리에게 그 실감으로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 성령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뭔가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속에서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힘들었던 역사적으로 절망의 시간으로 막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1907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대부흥운동이었고 그 대부흥운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은 회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웃에 대한 자기의 그런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07년에 이 일이 벌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은 1903년에 원산에 있는 그 감리교 선교사인 의료 선교사인 하디라는 사람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1900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1989년에 왔는데 4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멀리서 자기가 와갖고 그리고 자신 있게 왔어요. 내가 의술을 갖고 그 병을 고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단박에 이게 먹혀 들어가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길 4년. 그래서 맨 처음에 부산에서 있다가 저 원주 쪽으로 갔어요. 원산으로 갔어요. 장소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척박하구나.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장소로 갔는데 거기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복음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의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 여자 선교사들이 장로교 감리교 여자 선교사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한번 그 기도 모임에 그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분이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의술이 있고 내가 복음에 서 있고 내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 모임에 이분이 막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원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부흥의 운동이 1907년 1월에 6일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왜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났을까? 여러분 왜 1월일까? 그 당시에는 사경회가 2주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이 교회 저 교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300리, 350리길에서 사람들이 2주치 먹을 양식 그리고 집신 같은 걸 한 20개를 싸갖고 와요. 오다가 또 뜯어지면 갈아 신고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왜 1월인가? 그 당시는 다 한국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죠?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농한기예요. 농사가 없는 시절이라서 항상 1월 초순부터 중순 2주 동안 사경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 사경회는 무슨 중심이냐면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와서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해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교회는 성경이 번역돼 있었잖아요.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오면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왔더니 이미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성경책도 있는 거예요. 한국 성경. 나중에 언더우드랑 다시 번역했지만 허접하더라도 있는 거예요. 왜? 그 만주로 가는 그 의주 그 젊은 청년들 인삼을 팔러 가는 청년들이 그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서 또 선교사들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잘 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경에는 2주 동안에 성경 공부를 2주 동안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게 2주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면 우리 나만 할 사람 있을까요? 오늘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열심히 2주 동안 하루 왼종일 아침 해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점심 해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모든 음식 비용과 이런 게 다 자기가 간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은 이 지게를 지고 와요. 쌀찜, 집신, 옷 뭐 몇 가지 그 당시 옷도 잘 안 갈아입으니까 몇 가지 뭐 이러고 거기에 메고 지게를 짓고 이렇게 300리길을 걸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350. 그것도 1월이면 얼마나 춥겠어요. 제가 특히 평안도 있죠. 이 남한과 다른 주의죠. 남한과.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학교 기숙사 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너무 놀래고 막 신기해갖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지금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하나도 안 놀래고 너무 태연한 목소리로 우리는 항상 겨울에 그랬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북도니까. 평안남도건 평안북도건 굉장히 춥거든요. 보통 시카고 날씨는 뉴저지는 서울과 똑같아요. 시카고가 보통 북한과 똑같아요. 그 평안북도. 함경북도는 더 추워요. 더 추워요. 그런데 함경북도는 함경북도대로 사경회가 열리는 거고 이 평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길을 와서 2주 동안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고 가는데 이 1907년 1월 6일 그 하기 전에 길선주 목사님이 그땐 장로님이었어요. 아직 한국 사람들이 목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경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은 그레함리 선교사님이 그 당시 평양 그 대붕 운동을 또 이끈 미국 선교사님의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그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가장 피크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사경회가 끝나는 14, 15일에는 굉장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은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러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선교사님들이 죄를 자복했어요.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막 그 길선주 장로님도 막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데 그 회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막 자기 마음에서 있는 회개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이런 회개를 하다니 이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정도의 회개들을 막 공개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말 그 회개 운동하고 막 그러고 나서도 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인을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부인이 너무 아팠는데 내가 술이 취해갖고 와갖고 우리 부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술을 받아오라고 우리 부인을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우리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들, 뭐 옆에 집에 소를
훔쳐왔다 뭐 이런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고, 선교사들이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 고백을 해도 되나? 그럴 정도의 그런 고백들을 막 하면서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너무 모범적으로 여기는 이 사람의 스토리는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 타임즈에 보고한 거에 실려있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모범적인, 이 사람이 광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광산주가 아주 신뢰하는 분이에요. 너무 성실하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냐면은 금을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훔쳐가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만 아는 거야. 근데 금이 이렇게 많이 모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훔쳐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금이 쌓여지니까 자기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에는 갖다 주면서, 광산주한테 갖다 주면서 고백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 금을 좋은 일에 쓰리라. 내가 비록 이건 몰래 가져온 거지만 내가 뭐 나쁜 일에 안 쓰고 남을 구제하거나 좋은 일에 쓰면 되겠지. 여러분 사실 우리 그럴 적 있잖아요. 직접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 이거 우리가 선한 일로 쓰면 되지 뭐 이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얘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 기사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좋은 일에 쓰겠다 이랬는데 그 성령의 그걸 받으면서 이 사람이 그걸 다 고백해요. 그리고 저기 광산주한테 자기가 모았던 금을 갖다 줘. 모든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믿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광산주나 이 사람들도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도리어 참 당신부터 자기를 다 고백했어요. 내가 이거 좋은 일에 쓰고 그냥 다음부터는 절대 금을 안 훔치고 그냥 훔친 거는 좋은 일에 쓰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도리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신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스토리들이 막 그런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체험한 이 사람들의 그런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선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들은 이런 보고서를 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집에서는 조상신을 섬기고 있다. 왜? 신주단지를 못 버려요. 그리고 부적 같은 것들을 못 버려요. 왜? 그거 버렸다가 부적이 달려들을까봐. 조상신이 노여워해서 재앙을 내릴까봐 못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대부흥운동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 신주단지들을 다 깨기 시작했어요. 그 부적 같은 것들을 다 불사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의지했던 그 모든 대상들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힘이 어떻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을 볼 수 없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뭐 이사할 때도 날 예시를 다 물어보고 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 이사갈 때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대부흥운동은 그런 것으로부터 참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는 그런 영적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부흥운동이 또 사람들에게 어떤 불을 일으켰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강한 사모하는 것을 불러일으켰어요.
연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 사경회가 누구 중심으로 됐었냐면 남성 중심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장대현 교회 그 6일부터의 사경회는 남성 사경회예요. 근데 이제 이때 막 은혜를 받으니까 집에 가서 자기 아내가 평양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내가 이 은혜를 못 받다니. 그래서 16일 날 끝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여성들을 위한 사경회가 열려요. 여성들을 위한 사경회. 그래서 그때 19일 날 여성들에게 그 남자 사경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한 동일한 역사가 막 불붙듯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아주 높아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뭐를 갖고 왔냐면은 한글을 깨우치는 일을 갖고 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부유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막 아들, 딸, 며느리가 절절절 이분이 너무 재산이 많은 분이라서 절절절 매는데 그리고 뭐 그 정말 이 부유하니까 정말 품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입은 옷이나 뭐 거기 와서도 병원에서 몰래 나가서 막 미용사 가서 머리 막 가까바닥 막 머리 손보고 막 맨날 이제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분인데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면은 80세였어요. 80세.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서류를 작성하는 게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그거를 작성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더니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은요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못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하나님 믿었으면은 한글 아는 건데 정말이에요. 그 성경을 깊이 하고자 하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은 한글을 배우려고 한글을 배워서 뭐는 다른 책을 읽어야 돼 이게 아니었고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갖고 한글을 깨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아름다운 소리가 뭐였냐면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때 집에 뭐 담 같은 거 없잖아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소리가 이렇게 창문 바깥에 이렇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서를 자기의 그 선교지에다가 그런 보고를 갖다 이렇게 하는 글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배운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한글을 우리가 깨우치게 됐어요. 한글을. 그러면서 여러분 글을 안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굉장히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어요. 이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고 바로 믿음 안에서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또 온전히 서서 사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으로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까 우리 안사람도 이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사경회가 남자들 끝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됐냐면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높이는 결과가 가져왔어요. 사실 여성들을 위한 학교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도 맨 처음에 이화학당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학생이 누구였냐면은 고관의 첩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학생들을 안 보내는 거야. 여자애들을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대부흥운동의 결과로 우리 딸들을 교육시켜 주세요. 선교사들에게 와서 우리 딸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그 기록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흥운동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서게 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 정말 죄인인 우리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자녀인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신주 딸들을 부적을 갖다가 다 부숴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호. 그래서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자들은 별로 글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좋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 부인도 체험시켜줘야 된다. 그런 마음.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부인까지 이 세계를 모르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또 배우게 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뭐냐면은 우리 딸들 공부시켜주세요. 우리 딸들 한글 가르쳐주시고 우리 딸들 지식을 넓혀주세요. 우리 얘네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확장되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3.1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33인 중에서 16명이 뭐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당시 천도교에 비해서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3.1운동에 참여했고 교회가 불타버린 게 얼마나 숫자가 많고 그리고 그 여성들 투옥된 여성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여학생들이 누구냐면은 미션 스쿨을 다니는 그런 여학생들이고 그래서 그 부흥운동의 그런 흐름이 한국 사회의 그 민족 앞에서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어려운 시절 1907년이라는 너무나 고통의 시절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는 역사를 주셨고 그리고 이 역사가 민족의 그런 불운 앞에서 그 재앙에 있는 이 민족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가 궁극적으로 이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 확장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기독교가 세계에 전파되는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토대는 성령의 강한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언더우드, 와페, 그 베어드 선교사분, 그 승실대를 세우고 그 경상도부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은둔의 나라, 이 척박한 이 대한 제국에 왔을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미국에 있었던 그 대부흥운동의 그 자락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 1907년 대부흥운동이 과거의 것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오늘 내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임했던 그 역사 또 우리 1907년에 우리에게 임했던 역사 또 한국교회 1974년 73년 이럴 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런 것들이 2019년 우리의
대통령이 또